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니 어떻게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참말로 어쩔까. 아니 그래서 그 화장실 문 뜯느라고 지금 다들 올라가 계시나 봐요. 아니 지금 강사님 목사님하고 예. 목사님하고 우리 올라 있으니까 내려가라고 막. 예. 거기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렇게 팍 열면 되는데 이렇게 안 움직여. 아무래도 안 돼요. 참 사단의 방해도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예,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녁에 주무실 때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한 훈련을 잘 하는 삶을 살으셨는지요.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를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는 습관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46절 말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지 안 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많은 은혜가 있으려고 그러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그런 거에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어떤 엄마와 아들이 공장에 다니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나 이 아들의 생활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아들로 인해서 늘 고민이 많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늘 회개에 기도를 하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매일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 엄마는 평안할 때나 몸이 불편할 때에도 항상 그 집 문 앞에다가 등을 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늦게 돌아와도 켜진 등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엄마의 병환을 간호했지만 공장에는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병세는 날로 더 심해졌고 어느 날 밤 늦게 돌아와 보니 애등에 문 앞에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급히 방에 뛰어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천국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를 부르다가 엄마를 울면서 부르다가 눈물을 닦고 살펴보니까 엄마의 유서가 한 장 보입니다.
유서의 내용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방탕한 생활을 회개케 위하여 매일 3번씩 기도했다. 또 너로 하여금 광명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매일 밤 늦게 돌아오는 너의 앞길을 밝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외등을 밝혀 놓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밤중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 광명한 빛이시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후 천국에서 꼭 너를 만나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유서 내용입니다. 이 아들은 엄마의 유서를 읽고 그 엄마의 마음, 엄마의 기도, 엄마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은요,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덮고 있기 때문에 온갖 죄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입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렇게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둠이요 구원이 없습니다. 정말 저분들이 다 은혜를 받아야 되실 분들인데 지금 못 받도록 빨리 문이 고쳐져서 내려오시기를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믿는 자 안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요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어둠에 이끌려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어둠의 일, 즉 썩는 양식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썩지 않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죄를 멀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요한일서 2장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바로 이제 아까 봤던 앞장이죠. 2장 3절에서 자, 한번 우리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진리가,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어둠에 속하여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여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너희는 나의 사랑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물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옳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러면서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은 너희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나를 믿음으로써 빛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내 삶이 어느 부분인가가 어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무엇이 어둠에 거하는 삶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어둠인지. 그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어둠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이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화장실에 갇혀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이 갇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쩌면 갇히는 데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었을 텐데 아주 건장한 우리 김은영 집사님을 갇히셔서 전혀 그런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틈을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다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틈이 보이면 즉시 그 틈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간 것처럼
아마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나요? 어떻게 내 안에 마귀가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시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고 어둠의 영에 속한 행동을 할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이나 거짓된 마음이나 아니면 내 마음 안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내 입술로 하고 있다면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지 않아요 하는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가 아닌가. 그럴 때 마귀가 들어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짓누르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또 부정적이고 그런 비판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완전히 마귀가 내 마음을 짓눌러서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둠의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반복될 때 이때는 습관이 되어버린 그 습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어둠을 보려면 내 삶에 잘못된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 잘못된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어둠의 일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일. 내 삶 속에 배어 있는 습관은 하루 이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잘못된 습관들은 어둠에 거하게 하는 마귀의 조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뇌의 뒷부분에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해마는 장기 기억,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 그리고 공간 개념과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해마라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반복하거나 뭐 게임이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 뭐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강한 어떤 충격. 지금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화장실에 갇혔을 때 어쩌면 충격을 안 받았을 거예요. 김은영 집사님은. 어떤 그런 갇힘에 대한 거라든가 어떤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이 해마에서 중요하다고 인식을 한답니다. 뭔가를 내가 계속 반복하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충격을 받으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그것 보고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인식을 해서 이 해마라는 것의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자동으로 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습관이 계속되면은 그것이 무의식 세계에 저장이 된답니다. 우리 뇌 안에 무의식 세계. 그럼 이 무의식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의식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삶에 무의식 세계 지배를 받고 사는데 이 무의식 세계, 이 무의식의 영적인 세계가 마귀의 지배를 받은 잘못된 습관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잘못된 습관의 중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어둠에 거하게 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든 잘못된 습관이든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과 죄에 찌들어 살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몸 뼛속 깊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는 마귀의 조종을 받은 많은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일 중독. 여러분 일 안 하면은 그냥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일 중독입니다. 일 중독. 술, 담배 중독. 도박. 인터넷도 지금 여러분 요즘 지금 세상에 지금 인터넷 중독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터넷 중독. 약물 중독. 마약이죠. 돈. 그저 돈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스포츠 중독,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이런 거에 중독이 돼서 이런 습관이 완전히 저장돼 있는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전까지 이 어둠의 중독자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일에 중독이 되었는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합니다. 일 중독, 여러분들이 일을 탁 그만둬 보세요. 술, 담배 하루 안 해보세요. 한번 술, 담배. 도박, 인터넷 중독, 인터넷도 하루 종일 보지 말아보세요. 약물 중독, 게임 등 거짓말, 부정직함, 게으름, 분노, 비방, 판단, 험담 등을 중단할 수 없으면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심심할지라도 중단해야 될 때 딱 중단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이번만 더,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렇게 되풀이하면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중독이 된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기 인생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미혹하고 부추기는 어둠의 영, 마귀의 공격의 결과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마귀는 결과를 그렇게 이제 초래하도록 우리를 조종합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비판하고 단점만 말하는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의 습관이고 마찬가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에만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의 습관을 갖도록 해야 어둠에 거하는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여전도 회장이 있었는데 부동산 열기가 뜨거울 때 아마 부동산 투자로 유명한 그 교회에서 그런 부동산 땅집사라고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도 헌신예배가 있는 어느 주간 이 여전도 회장님이 헌신예배도 잊어버린 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새 아파트가 분양되기 때문에 그거 보러 다니도록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리고는 여전도 헌신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전도 회장은 급하게 이제 찬송가를 찾아가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데 이 여전도 회장 하는 말이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삶이 이렇게 중요해요. 얼마나 아파트 동수를 보고 다녔으면 109동이라고 그랬겠어요. 이렇게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 말 등은 한 번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습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그 슬펄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보고 많이 인용을 하고 많이 깨닫고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의 황제이시던 이 슬펄천 목사님도 한때는 애연가였답니다. 담배를 피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담배를 피는 성도들이 슬퍼천 목사님을 들먹이면서 자기 자신들의 흡연을 합리화시키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아주 충격적인 광고를 보았는데 바로 가게 유리창에 스펄전의 담배라는 문구와 함께 담배를 선전하는 광고였답니다. 사람들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때 당시만 유명한 아주 그냥 그 영국에서 대부흥을 일으켰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다가 주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광고를 보고 난 후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고집스러운 이 잘못된 습관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알고 금연할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교회 다녀도 다른 사람들 다 이런 일을 하더라. 교회 다녀도 이런 것 좀 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자기들과 같이 즐겨주기를 바라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는 그들과 똑같은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마음에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말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 말로 하지만 속으로는 믿는 거 가짜구나. 이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은요, 억센 잡초 같아서 잠깐 내 인생에 환란이 다가오면은 그 잘못된 습관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제 폭풍우가 지나고 환란이 싹 지나가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시 파릇파릇하게 나타납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싹이 나서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빠찡고 가는 습관, 낭비하는 습관, 불평의 습관,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습관, 약속을 잘 어기는 습관, 술, 담배 등 어둠에 속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어둠, 너무나 깊게 지금 우리 뼛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는 고쳐야만 하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는 어둠에 거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잘못된 습관을 그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나 크고 작은 어둠에 거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예배에 지각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습관적이에요.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은 매번 똑같이 지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꼭 10분 전에 오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와요. 준비 기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 여전도 회장과 같이 실수가 되고 말씀도 엉뚱하게 알아들어. 빠찡고 가는 습관. 내 인생 망치는 겁니다. 내 자녀의 인생까지. 험담하는 거. 담배나 술 중독까지. 이렇게 많은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좋은 습관을 이제 다시 계속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반복해서 갖고 반복해서 실천하는 삶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매일 좋은 습관을 반복해서 내 무의식 세계에 저장이 되도록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 무의식 세계에 잘못된 습관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빠져나가고 좋은 습관이 저장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어둠에 거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습관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요. 어둠의 습관을 바라보고 버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학자 성도님은 늘 저한테 전화해서 그래요.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해버려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좋은 습관을 위한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 나한테 고백을 해놓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좋은 습관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예배에 지각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미리 10분 전에 도착하는 노력을 계속 반복하시고, 그렇죠? 식사 후에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다면 좀 차를 마시는 습관으로 좀 바꾸어 나가시고, 게임이나 빠찡코 가는 습관을 기도와 말씀을 읽는 습관으로 노력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습관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쉽고 하기 쉬운 습관이 뭔 줄 아십니까?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 빠짓고 가는 시간에, 앉아있을 시간에 걸으십시오. 산노미아를 뺑뺑. 무엇을 하면서 걸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걸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걸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기뻐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자동 습관적으로 가서 앉아있거나 잘못된 곳에 가서 험담하지 마시고 걸으시면서 좋은 생각들을 하십시오. 잘못된 습관을 안 하는 것으로 끝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 이미 몸에 배어있는 것이 안 한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안 하게 비워두지 마시고 그 대신 그 자리에다 좋은 습관을 대체하는 거예요. 어둠의 잘못된 습관적인 삶을 끊는 힘은요,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밖에서. 그렇잖아요. 늪속에 빠졌을 때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서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늪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을 내가 끊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보십시오.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했겠죠. 근데 됩니까? 더 그 길로 빠져들어가요. 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몸에 힘을 빼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이고 밖에서 도움 구할 것을 기도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보신다면 빛에 이제 거하는 삶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어둠의 삶이 되었던 나쁜 습관이 사라져 나가 버리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포도주를 마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마십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너무너무 물이 귀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포도주도 거의 포도주스나 포도즙처럼 알코올 성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취해서 마셨어요. 목이 말라서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포도주가. 그래서 취하기에 마시는 이 포도주는 신경 조직을 마비시키는 그렇게 마취용이거나 흥분제로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치료약으로,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술이나 담배,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빠찡고 가는 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는 끊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이 습관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새 성품과 제약된 옛날에 뼛속에 새겨져 있는 옛 성품이 함께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술 한 잔 마신다고, 담배 한 배 피운다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울수록, 술을 마실수록 내 안에 있는 내 성품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술을 마실수록 내 애성품에다가 거름을 주는 거예요. 거름. 밑거름을 더 뿌려주는 겁니다. 애성품에다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을 증명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처럼 쓴 뿌리에다가 잘못된 습관에다 계속 물과 거름을 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지라도 반드시 독초와 부끄러움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부끄러운 열매가 있은 적이 없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애쓴 뿌리,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이런 성품에 거름과 물을 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입혀주신 올바름과 의로움에 거름과 물을 주어서 나의 새 성품,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새 성품에 거름과 물을 줄 것인지는 순간순간 여러분이 잘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 들이기 위한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1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10분이 깁니까? 네, 10분 이상 꼭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한 줄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꼭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자세예요, 이게. 만나자마자 누가 어떻대 이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나 남편 앞에서 교회 사람들 흉보지 마세요. 최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전도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정에 돌아가면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최악의 열매인지.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법과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봉사를 하십시오. 교회에도 헌신도 하시고, 불우한 이웃도 한번 돌아보시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살아있을 이때, 아직 여러분 건강할 이때,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을 이때,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 눈물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하고 통회하고 회개에 합당한 좋은 습관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며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좋은 습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